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마치 꿈꾸는 것처럼 벌어진 폭우와 침수 피해,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찾아온 폭염이 우리를 무척이나 괴롭힌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내린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청주가 매우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도 엄청납니다. 어서 속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복구 속도가 빨라지고 수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텔레비전의 메인 뉴스와 신문에 청주 복대동의 침수 장면과 피해가 반복해서 보도되므로 우리 교회도 잠깐 지나가는 뉴스 속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많이 전화들이 오는지 저도 덩달아서 바빴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성격 따라 다르더만요. 어떤 사람은 그날부터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느냐 시작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 다 지났는데 별일 없지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지난주일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난 후부터 하늘이 열린 듯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물이 도로를 넘어서 예배당 계단까지 차오르는 것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간신히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온통 젖어 있었고 교회를 향하던 차들이 침수되었다는 소식, 교통이 통제되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만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월요일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파악하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지엘홈스에 사는 성도들이 한 주간 피난민 아닌 피난 생활을 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 또 우리 집사님 가게가 침수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침수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므로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감사의 응답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수해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놀라운 기회를 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자신만만하다고 해도 정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번 폭우를 통해서 또 폭염을 겪으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대한 산불, 캐나다와 미국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 화재, 중국과 일본의 엄청난 홍수 등 세계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앙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과 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고 꼼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넘치고 교회 앞까지 올라오는데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만 합니다. 더 불어났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하다가 잠기는 거지요. 무슨 도리가 없어요. 우리 지역도 뜨겁지만 대구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열대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기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후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 기후와 그로 인한 재앙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거대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이 온난화 현상에서부터 좀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기후 협약을 맺었어요. 지구를 좀 지켜내자 애쓰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나라가 아니죠. 나라는 괜찮은데 대통령이 좀 이상해요.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했어요. 이유인즉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만든 기후협약은 지킬 수 없다고 뛰쳐나갔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만들고 있는 첫 번째 나라는 중국이고 두 번째 나라가 미국인데 이 나라가 탈퇴함으로 세계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의 결과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고 우리 후손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들어도 변치 않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이 차오르고 옆에 개천에서 천에서 물이 넘친다고 하니까 회사로 뛰어가야 될지, 교회로 가야 될지, 이 집을 지켜야 될지 정신을 못 차렸다. 여러분 혹시 물난리를 겪으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게 뭡니까? 어떤 분은 통장하고 도장하고 들고 튀어나왔다던데 여러분 뭘 들고 튀어나오시겠습니까? 튀어나오신 분 한 분 계신 모양이네. 하여튼 중요한 걸 들고 튀어나올 거 아니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더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과정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아무리 큰일 나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날에 사람이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하니 힘을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 일어나라.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야곱에게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때는 야곱의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겨우 형 에서와 화해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즐겁을 했겠습니까? 그 밤 그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가족들은 다 내보내고 혼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환도뼈는 부러지고 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뽕도 엄청나게 셉니다. 아니 지금 죽을 똥 살 똥 몰라가지고 막 이런데 형님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몽땅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겨우 숨 좀 돌리고 있는데 딸 디나가 그 지역에 나갔다가 그 지역 족장인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어려운 시절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지쳐 잠든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 보니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하고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했어요. 사람이요, 갑작스러운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하는가 봐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장가만 보내주시면 내가 우리 집안을 꼭 믿음의 집안으로 세우겠습니다. 별의별 서원 다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랬던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약속하고 서원한 것들을 지켜가라.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이 많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잠든 자에게는 깨어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이요. 믿음에 잠든 자들이요. 그저 겨우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이요. 이제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교가 주제곡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고통을 보소서 나의 하나님, 눈물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옷을 찢고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시여 정결케 하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시여 일으켜 주소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일어나 사명의 길로 전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참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